예, 오늘 마태복음 27장 62절로 2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사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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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든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길이 빛나는 유산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게도 반만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세계적으로 길이 빛날 유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세계적인 기록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 이것은 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한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24자로 모든 표현이 자유로이 될 수 있는 매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아주 우수한 문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글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한 분들입니다. 한글을 쓰십니까? 못 쓰세요? 쓰십니까? 예. 한글을 쓰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만든 사람과 그리고 그 글을 만든 목적과 그리고 그 글이 만들어진 때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는 유일한 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글의 위대성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한글로 무엇인가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너무 쉬운 글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 정도야 이거 하고 그렇게 무시하며 넘어갈 수 있을 줄도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우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30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그렇게 빠른 속도로 대다수의 국민이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아주 쉽고 간단한 문자가 있었기에 복음이 모든 국민에게 그렇게 쉽게 전달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이 한글로 인쇄되고 그 인쇄본이 모든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질 때에 복음은 한민족 그 누구에게나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문자가 없이 그저 전하여지는 말에 의하여서 복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민족의 복음아 이 땅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민족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성경이 한글로 인쇄되면서 한글 사용이 매우 급속도로 확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한글의 확산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찰떡궁합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글로 성경이 인쇄되면서부터 한글의 사용이 굉장히 보편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글은 있었지만 사실은 한문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글로 편찬되면서 한글로 기록되면서 한글에 대한 확산이 우리 민족에게 더 확실하게 불어일으킨 바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글은 쉬운 문자라 해서 세종대왕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여자들에 의하여서 간간히 쓰여졌던 문자고 주류를 이루었던 것은 아직도 한자였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성경이 한글로 나오면서 한글에 대한 확산이 더 크게 전 한민족 한반도에 더 널리 쓰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문 없이도 한글로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표현이 더 얼마나 쉽고 자유롭게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한글의 위대함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글은 우리나라의 현재를 있게 한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글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작은 땅에서 이 작은 민족이 어떻게 세계 열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러한 부강한, 이렇게 부유한,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렇듯 한글에 우리나라에 작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기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우리 문화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한글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있게 하는 것이 한글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너무나 귀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해결하려고 그러고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탄생되어지고 수없이 많은 종교들에 의하여서 더 많은 죽음을 불러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이 죽음에 대한 원인과 죽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바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일까지도 모두 다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삶만이 다가 아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다가 아닌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부활인 것임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간단하게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의미에 국한되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체에 대한 가장 큰 의미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었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만약에 예수께서 다시 사심에 대한 이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거짓되고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임에 대하여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음에 대하여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부활의 역사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신앙의 전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 빼어놓을래야 빼어놓을 수 없는, 우리 한민족에게서 한글을 빼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여러분,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어놓는다라고 한다면 껍데기만 자리하는
똑같은 세상의 일반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종교로 전락해 버리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별되어져 우리 기독교가 생명을 구원하는 종교로, 생명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자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참된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도 참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죽음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떨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있었던 세상은 3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3일 동안에 여러분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하반절 62절로부터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고 이 세상에 없었을 그 3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여러분 성경을 좀 보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63절에서 말씀 보면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63절에서 주여라고 하는 것은, 이 주여라고 하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6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여라고 하는 겁니까?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주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가 주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주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내려오라 하는 사람이 주인이 된 세상이 되고야 말았어요.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갖고 있지 아니하는 3일 동안에 있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로 변하여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지칭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유혹하던 자가, 주를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이 주가 이제는 주가 아닌 누가 되어버렸습니까? 유혹하는 자가 되어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주가 유혹하는 자가 되어버린 세상, 그것은 주께서 죽고 아직까지 부활하시지 아니하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세상, 바로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는 하나의 유혹자에 불과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유혹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주가 죽음 가운데 있었던, 이 땅에 없었던 그 3일 동안의 그 삶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의 가운데 더 충격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향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였으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기억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말을 기억하였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다들 무덤 앞에서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 기억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없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도,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리하는 것은 그의 살아날 것에 대하여 기억하고 파수꾼을 지키는, 그것도 진짜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다가 살아났다라고 거짓말하는 저 유혹하는 자의 살아생전의 말이 다시 더 큰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두려워하는 무리들밖에 자리하지 않을 뿐, 결코 그 누구도 단 한 생명도 소망을 가지고 주의 부활 앞에 나와 있는 자는 결코 한 생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지금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에 대하여서, 또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달려가는 그 여인들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기대감 가운데서 달려갔던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내려고 달려간 바 되어지는 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뭐냐?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믿지도 못했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유혹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나마 예수께서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에 대하여 기억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만약에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제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대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너 또 살아났냐?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여러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넌 여기 있어야 사람이 아니야, 왜 살아났어 하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유혹자라 할지라도, 비록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줬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가 빌라도에게,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났다고 한다면 그들도 똑같이 믿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거짓말이라고 부인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아무런 기억도 없고 아무런 마음에 둔 그러한 모습도 없는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행한 바 무엇인가 의의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한 바 있어서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행위와 내 모습과는 전혀 무관하게 나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 않았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예수를 무덤에서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한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그저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분의 그 사랑, 그것이
그분의 그 부활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 그렇기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께서 없었던 그 시절, 그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3일간의 그 모습, 일어났던 현상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이제 다시 생명의 주로 부활하신 그 예수, 다시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예수, 그 있는 예수가 있는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예수께서 다시 사신 그 첫 번째 은혜가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1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가 없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만약에 주가 없어도 주와 동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이 없다, 이것은 세상 사람입니다. 결코 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사람이라 자청하면서 주와 동행하지 않으면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 않는다, 그것은 주의 사람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어야지 주 없이 살면서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람들은 주 없이는 결코 한순간도 안심하며 한순간도 편안하게, 한순간도 차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한번 돈 가진 사람들을 보세요. 권세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누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 맞습니까? 아마 돈이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서 이거 다 쓰지 못하고 죽을까 봐, 그것이 두려울까? 여러분, 다른 두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기 세상에서 누가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자기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자기 세상에서 자기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할지라도 집에 있으면은 호랑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그 누가 찾아와도 자기 집안에서는 얼마나 크게 짖는지 몰라요. 비록 나가서는 깨갱거려도 집 안에서는 자기가 대장이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세상이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자기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죠. 하지만 이 세상이 나의 세상이 아닌 주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주가 없는 세상만큼 두려운 것은 없는 거예요. 주의 사람은 주가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에 주께서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없는 동안에는 너희가 두려워할 수 있었어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부활하신 주가 우리의 생명의 주로 오셨기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의 말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하는 가장 처음의 말,
여인에게도 그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도 그랬습니다. 가장 처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9절에서 얘기하죠.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때 평안하뇨 하거늘 평안하뇨. 너희가 평강하냐? 라고 먼저 묻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백성인 것을 알기에 단 3일이었지만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안부를 주님께서는 그 여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단 하루라도 주 없이 살 수 있는 족속이었다고 한다면 주께서 주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물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주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두렵고 가장 불행한 일이기에 그런 사람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만났을 때에 가장 처음에 묻는 말이 평안하뇨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안위를 허락해 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주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주를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워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두려움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사역의 새로운 시작이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왜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려고 하시는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그곳에서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 주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기에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역의 길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이 주의 거룩한 사역에 힘써야 할 것에 대한 강한 메시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자신의 일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모두가 다 접어버리고 우리는 다 같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목사가 됐든 교사가 됐든 선지자가 됐든 복음을 전한 자가 됐든 그 누가 되어졌든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 삶에 주어진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이 시간 갈릴리로 초대하시는 그 초대에 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해 나가는 그 사역에 대하여서 쉼없이 매진하며 쉼없이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은혜가 무엇으로 오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소망이 자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우리가 주를 보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먼저는 사역의 자리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아야 할 곳은 나의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곳에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그 삶의 터에서 주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는 다른 데서 주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꼭 교회에 와서 주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는 반만 사는 거예요. 반만. 엄밀히 얘기하면 반도 아니죠. 7분의 1? 주일 하루라도 온전히 우리가 다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짜투리의 만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짜투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만남을 원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거하든, 내가 어디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바로 그곳, 그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곧 순간, 어떤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와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주를 만나야 할 것은 우리의 사역의 자리인데, 곧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만남을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하여서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역에서 일하시는 일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의 삶이 날마다 순간순간 주와 동행하며 주를 만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를 어디서 보아야 할까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했는데 이제 사역의 자리 그 이외에 또 어디서 주를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를 보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날, 그날이 나 자신의 개인적인 종말이 됐던, 아니면 이 세상이 끝이 되는 궁극적인 종말이 됐던, 어떠한 종말이 됐던 마지막 그날은 우리가 반드시 주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내가 주를 뵙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내게 자리하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릴리에서 주를 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를 보지만,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은 우리가 하늘에서 주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했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주를 배웠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 현장에서의 삶이,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저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결코 놓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야 할 궁극적인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단지 우리가 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위한 바로 그 준비의 처소이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기도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